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수밖에 없고 어정쩡한 삼각수의 태도 속에 있어야 하는 그 초라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베드로는 이렇게 초라하고 어정쩡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냈을까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상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버리운 사람이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생이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글을 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또 초라하고 어정쩡한 태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초라하고 어정쩡한 태도와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3번 부인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4절 보면 예수님 부인을 예언을 해요.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두 번째는 이제 한 인간의 약함, 초라함, 어정쩡한 상태를 속에서 점점점 베드로가 변하고 강해지는,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 담대함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쓰기 위해서 아마 글을 썼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나는 주를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당신 죽으면 나도 죽겠고 고난받으면 고난받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51절 보면 또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이게 이제 베드로인데,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담대함이냐면, 사람이 가짜 칼 가지고 사람 찔러보려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쉽게 해요. 근데 막상 진짜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 아닌데, 베드로는 엄청난 이 용기와 담대함이 엄청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부인할 거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과 담대함을 잊지 않았고 그 속을 보기 시작한 거지요. 겉은 강하고 우월하고 똑똑하고 또 결단력 있고 있지만 속은 불안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간 겉이 아니라 속을 본 거예요. 겉은 강했지만 속은 굉장히 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속이 불안하고 겉은 강할까? 지금 현대인들이 다 겉은 강하잖아요. 나는 우월하고 알아. 나는 매력있고 똑똑하고 우월한 짓이 참 많다. 난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과 각오와 결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관적이라는 거, 회개가 없는 주관적인 성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성질은요, 참 위험한 게 회개가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결단이 다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게 주관적인 성질인데, 그러면 이 주관적인 성질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과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성질이 내 무의식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피하고 싶고 어정쩡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부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회개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성질은요, 이게 경험이 안 됩니다. 회개도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게 경험도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 주관적인 성질은 판단과 단정과 어떤 정죄는 빨리 선악을 분별하면서 판단은 잘해요. 근데 문제는 잘하는 거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어떤 내면의 불안과 잘못된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막상 말을 하는데 뭔가 도전과 극복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해버리는 성질인 거예요. 베드로는 참 용기와 각오와 결단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생각과 용기와 각오와 결단은 결국은 그걸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지식이 있고 용기가 있고 각오가 있고 결단했다. 근데 여기서 회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주관적인 성질에서 주장하는 사람이냐의 차이가 달라지는 게, 이게 그런 우월한 지식과 용기와 결단은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주관적인 성질이 되고, 회개하면 잘했든 못했든 용기가 있든 용기가 없든 담대하든 담대하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회개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내가 회개했으면 잘했든 못했든 부족하든 잘하든 열등하든 용기가 있든 없든 담대함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잘잘못을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대 입장, 상황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생기면서 가능성이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면서 도전하게 되죠. 그러면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조건이 있어도 그냥 피하지 않는, 그걸 해보는, 극복해보는 용기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 나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좋아하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고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했지,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이 불완전한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어려운 상황 닥치니까 이걸 견뎌낼 수가 없어서 그냥 어정쩡하게 부인하게 되고 초라하게 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게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늙고 죽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항상 건강한 육체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게 분명한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현실은 분명해요. 우린 늙고 죽고 초라해질
달라지는 건 분명해지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언제나 맞지 않고 틀릴 수 있고 기억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서서히 기억도 떨어지는 것이 분명해지고 함께 이별해야 하는 것도 분명해지고 나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 분명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거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외모가 언제나 유지되지 않고 언제나 이게 무너지는 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명함이 내 현실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실 현실 속에서 분명함이 시작이 있고 분명히 있어야 이 혼돈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분명함이 없으면 분명함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공포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함이 잘 안 될까? 근데 이 분명함이 여러분 보시지만 뭐든지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분명함의 시작은 어떤 잘못으로부터 풀어갈 때 분명함이 서서히 나오는 거거든요. 나의 단점, 나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함을 인식하려면 내가 늙어가는 거, 초라한 거, 기억이 떨어지는 거, 이제 잘못할 수 있는 걸 자꾸 인식하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그냥 잘못과 부정적이고 불안한 것은 싫어요. 그러니까 이 분명함이 점점 약해지면서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지잖아요. 분명함이 약하면 주관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요. 자, 보세요. 자, 엄마라는 대상은 여러분도 엄마 입장에서 있어봤지만 엄마라는 입장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아기 중심인 거예요. 아기 입장, 아기가 아프면, 아기가 배고프면, 아기가 울면 그 항상 아기 입장에서 보면서 분명하게 사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아픈가?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가 돼요. 이 분명함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베드로처럼 각오하고 결단하고 생각해도 그 분명함이 있을 것 같죠.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각오했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근데 속은 불안한 거예요. 분명함이 약한 거예요. 겉은 분명한데 속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고, 뭐 피해를 당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많은 거죠. 그 베드로가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명함이 있어야 할 시대예요. 왜냐면 내 인생이 분명한 것이 늙고 초라하고 죽고 이별해야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분명함이 받아들일 힘이 있으려면 내가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해서 뭔가 내 속을 잘못에 대한 불안감, 무의식에 저장된 두려움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작업은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작업을 안 하고 사람들이 자꾸 나는 우월해 베드로처럼 결단하면 될 것 같고 예수님에게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고 그런 각오의 얘기는 잘하는데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뭔가 말은 분명한데 속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정쩡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들이 싫다라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싫어, 부담이 돼, 화가 났어, 짜증났어. 이런 성질이 많아지는 거죠. 베드로가 참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고 가르침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회개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단하고 각오하고 생각하는 게
지각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회개하다 보면, 이게 내가 이 말에 대한 어떤 결단, 각오, 생각에 의해서 이제 생각, 우월한 지식과 각오와 결단과 판단이 회개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벗어나면서 동고동락할 수가 있어요. 함께 괴로워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속에 불안한 게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같이 자기 죄를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부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뜻이 같이 하죠. 함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뜻이 같이 공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삶의 의미를 잊기 시작하죠. 그러면 부인하지 않겠지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 진리를 듣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당하면서도 거꾸로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 아주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참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내가 이게 회개가 하지 않고 난 결단만 해요. 근데 뭔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결단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데 그럼 죄인과 함께 어떤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죠. 동고동락할 수 있어야 될 때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나 자신과 동고동락이 안 되고 남과도 동고동락이 안 되고 환경과도 동고동락이 안 되는 게 문제점이잖아요. 이게 동고동락이 돼야 함께 고통 속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얘는 공감하는 축복이 있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나 자신에도 동고동락이 안 되고 내 부족함과도 동고동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과도 동고동락이 안 되니 예수님으로 해서 고통받는 게 싫죠. 누구로 해서 고통받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다 고통받기 싫어요. 고통받는 게 바보처럼 느끼죠. 내 누구 때문에 희생당하고 무시받고 부정적인 평가받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동고동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와 나 자신도 동고동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대의 고통과 20대의 고통과 30대의 고통이 다 달라요. 근데 이 고통을 이겨내서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면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뭔가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해야 삶의 이치와 비결을 배우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성숙해지면 주관적인 성질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성질이 생기면서 동고동락 같은 그 물이 있는 승리가 나오지요. 그럼 40대에 인생의 탕자의 나이라고 그래요. 되돌아볼 나이라고 하지요. 40대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생각도 무너지고 지능도 무너지기 시작하지요. 근데 그때서야 내가 육체가 무너지고 지능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무너지는 이 시기에 나와 나의 동고동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막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이 베드로처럼 그게 안 되면 내가 각오하고 결정하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초라해지고 어정쩡해지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40대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풀어져야만이
내 인생의 동고동락이 돼야 되고, 내 아픔과 슬픔과 동고동락이 돼야 되고, 내 두려움과 동고동락이 돼야 되고, 내가 싫은 것과 동고동락이 돼야 되고, 내가 고통을 준 것과 동고동락이 돼야 내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성이 벗어나면서 서서히 육체가 흡해지는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죠. 나 자신을 이겨낼 수가 있는 희열이 생겨요. 이게 이겨내는 희열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과거의 시행착오, 옛사람이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시행착오와 잘잘못과 우월과 열등의 어떤 과거 습관된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의미, 동고동락에서 얻어지는 가치, 희열, 행복이 있어요. 그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 함께 동고동락할 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나. 화해는 뭡니까? 뭔가 잘했든 못했든 실수했든 시사하지 않았든 열등하든 우월하든 간에 뭔가 거기서 지혜를 찾고 거기서 뭔가 답을 찾고 저기서 하나님의 총명을 찾고 뜻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통을 내 안에서 어떤 고통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참 가슴 게 저는 현대 교육이 현대 삶이 참 악하다는 게 뭐냐면 10대, 20대, 30대의 고통이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피하는 방법 참 많이 발전했지요. 10대의 고통을 어떤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게임으로 20대 고통을 먹는 거로 여행하는 거로 30대 고통을 잘하는 거로 우월감으로 뭔가 이겨내기보다는 피하고 넘기는 방법은 발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은 고통도 동고동락이 안 돼요. 맛없는 음식도 동고동락이 안 돼요. 맛이 없으면 식어요. 싫다고 저주해요. 조금만 불편해도 싫다고 저주해요.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난 행복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결단이 있고 각오를 하는데 내가 이걸 소화할 힘이 없으니까 삶이 10대, 20대, 30대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분명한 삶이 없어요. 말은 꿈이 좋고 나 이렇게 살 거라 하지만 내 인생 실제는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심지어 불안해지고 번뇌와 혼란과 불안이 심해지면서 뭔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지요. 피하려고만 하지 두려워하지 그걸 감당할 힘은 없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게 30대, 10대, 20대, 30대의 고통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40대에 성숙해서 내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동고동락할 수 있나? 베드로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는 많이 회개했지요.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서히 고난을 이겨내는 희열을 경험했고 아픔을 이겨내는 희열을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 로마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희열이 있었어요. 자신이 거꾸로 십자가를 주는 십자가의 체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이겨내는 희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40대부터 서서히 오는 인생의 어두운 성질이 오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희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죠. 희열이라는 즐거움이라는 말은 거스르는 게 없어진다. 이 말은 내가 장애가 없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지각력하는 데서 슬기와 지혜와 청명을 얻는 데 장애가 없다. 장애라는 게 뭐냐면 주관적인 성질이 있잖아요. 나는 잘했어. 난 똑똑해. 나는 각오하고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각오지만 이것이 내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절망과 낙심을 주는
구주가 되잖아요. 피하는 기술만 발전했지 감당하고 이겨낼 힘은 약해지는 게 문제점이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하나 이걸 풀어갑니다. 비참하고 초라한 내 모습. 거들은 강했고 내가 예수님 위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리라 해서 칼을 빼서 제상의 하속을 귀를 자를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속은 불안해서 그 현실 앞에 초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강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생활이 있느냐? 10대, 20대, 30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러나 40대부터 강해지느냐 이거예요. 성숙해지느냐. 그래서 내 인생의 슬픔에 동고동락할 수 있고 외로움과 열등감에 동고동락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육체적인 후퇴질의 두려움을 감당하면서 영원히 소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섭섭함과 외로움밖에 없어요. 해결 안 되잖아요. 사람이요, 고난을 동고동락하면서 겪어서 이겨내는 사람, 벗이 만들어져요. 나와 나 자신의 동고동락,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내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요. 존중하는 사람이 보여요.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슬픔을 공감하고 부족함을 공감하고 죄를 공감하고 벗이 되지요. 나와 나시 벗이 되고 사람과 벗이 됩니다. 허물 없이 대화할 수가 있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점검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잘못 산 것 같아요. 각오는 하죠. 베드로처럼 내가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속은 불안한 거예요. 나와 나 자신이 동고동락이 안 돼요. 열등한 것과 동고동락, 못난 것과 동고동락이 안 돼요. 아픔과 동고동락이 안 돼요. 나를 점검하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건 가까이 지내는 삶 같지만 가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 좋은 말을 할 수 있죠. 칭찬할 수 있죠. 난 너 예뻐, 좋아. 난 너 이렇게 예뻐 보여, 좋아.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벗은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기를 점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는 거라 자기 회개에서 자기 문제를 점검해야 할, 회개에서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점검 아니면 뜬구름 같은 기분에 사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각오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죽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뜬구름 같은 기분이 있는 거예요. 각오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속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희노애락을 풀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동고동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지. 자기 인생의 동고동락을 해야만이 내가 40과 50과 60에 오는 그 두렵고 인생의 허망함을 동고동락하면서 풀어가면서 영원히 수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20대, 20대, 30대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각오와 똑같아요. 각오를 입고 내가 이런 선고할 거, 이렇게 행복할 것 같고, 이런 일일 것 같고 하는데 어떤 환경이 닥치면 절망적인 상황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어정쩡한 거예요. 분명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착 한마디라고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회개라는 면요, 예수님이 왜 회개라는 게 못했냐? 잘못을 이렇게 먼저 풀어야, 열등하고 부족한 먼저 풀어야
네 속에 무의식에 있는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주관적인 성질에서 벗어나고 객관적으로 성질을 강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풀어가면서 거기서 부인하지 않는 강한 현명함과 지혜가 나오지요. 근데 회개가 안 되면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문제가 두려움이 많아지면 객관적 의식이 없고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지면서 나는 잘했어, 나는 각오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생의 고통과 자기 인생의 아픔과 동고동락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동고동락하고 싶은 것만 되면 자기 자신의 좋은 것만 동고동락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것만. 근데 이게 무기력적이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착각하는 게 자신의 지식과 정과 동고동락, 우월한 걸 동고동락하다 하잖아요. 그럼 좋은 면만 동고동락하게 되면 자존심에 신장이 생겨요. 내가 믿는 건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보호하면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죽겠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각오하는 신념인 것뿐이에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이거 다 무너지는 신념인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신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신념이 강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문제를 함께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정쩡한 거지요.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도 안 되고 나와 나도 안 되고 지금 어려운 환경과 소통이 안 되고 인생의 희노애락과 소통도 안 되고 어색하고 난처한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힘이 쫙쫙쫙 빠지고 허망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부인하고 9명의 제자는 도망갔어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도 아마 베드로처럼 그래도 비도는 용기라도 있잖아요. 담대하고. 그래서 재산집이 같으면 저는 도망가는 수준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베드로가 대단하던 용기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집에까지 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용기죠. 나는 이런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문제점은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분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 가치관 것을 분명해져야 돼요. 40대부터 인생의 사랑이 뭔지, 가정이 뭔지, 부부가 뭔지, 왜 사는 건지 서서히 분명해져야 인생의 50대, 60대 거치면서 죽고 인생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성경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보이는데 이게 아니면 어정쩡한 상태 속에 베드로처럼 각오와 결단과 확신과 신념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이들은 사실은 분명함이 약하지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분명해질 거냐. 40대 가서 이들이 분명함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20대, 10대, 20대, 30대에서 뭔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분명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40대 가면 흐리멍텅해지고 어정쩡하고 이타적이고 이게 양진나무 될 것인가. 우리가 더 무서운 것은 50, 60대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새로운 비전물의 힘이 있느냐. 그게
내 안에 있느냐? 베드로는 그걸 지금 서서히 찾아갑니다.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 속에서, 실수 속에서 자기 허당이라는 걸 알았지. 답을 찾아가는 베드로. 우리도 그런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았습니다. 말은 각오하고 결단하고 맞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맞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난 이상하게 어떤 상황에 처하면 부인할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고 어정쩡한 상태 속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혼란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가 분명해지듯이, 인생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분명해지고 삶이 분명해지듯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이 10대, 20대, 30대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잘잘못을 반복하면서 분명한 삶을 살아야, 아니면 베드로처럼 각오만 하고 각오하다 지쳐서 허황된 삶을 사느냐, 자기 자존심의 신념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사느냐. 우리 자녀들이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서 낙심과 절망과 인생의 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